할렐루야. 사람이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그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그것을 가리켜 가치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최고로 가치를 두고 살아가느냐, 그것이 땅이냐, 물질이냐, 명예냐, 책이냐, 지식이냐, 이런 것들, 힘이냐, 그런 것들. 젊은 아이들이 힘을 가치관으로 생각한다면 날마다 운동장에 가서 살겠죠. 그리고 지식을 가치관으로 두고 살아가냐에 따라서 어디 갑니까? 도서관을 가겠죠. 이것에 따라서 삶의 방향들이 다 바뀌어 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또한 사람마다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과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은 이후에도 똑같은 가치관, 그러니까 믿지 않은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예수 믿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가치관에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전혀 다릅니다. 신앙생활 중에서도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태도와 모습이 전혀 다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미가라는 사람입니다. 미가라는 사람과 그의 어머니의 이야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사사기 17장 1절에서 6절의 말씀, 더 나아가 17장 전체가 그들의 이야기로 차 있습니다. 미가라는 이름의 뜻은 한번 따라해 봅시다.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그 어떤 대상도 없다라는 말입니다. 요즘 아이들 말로 하나님 짱이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최고다라는 의미가 바로 미가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이런 이름으로 지었다면 그의 어머니의 믿음은 대단한 것일 것입니다. 그의 어머니의 신앙심은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아들, 딸을 낳았는데 이름을 바울, 사무엘, 다윗 이런 이름으로 지었다는 것은 그의 어머니의 믿음이 어느 정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가정에 특히 어머니와 또 미가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미가의 어머니는 돈이 많은 여자였습니다. 그는 돈을 잃어버립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이 은 1,100의 값어치가 어느 정도 되냐면 이 말씀은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말씀. 10절 말씀 찾으셨죠?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10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아멘. 내가 해마다 은 10을 주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1년 월급이 얼마라고요? 은 10. 은 10개. 그러면 은 1,100개는 몇 년 연봉과 같습니까? 110년의 연봉과 같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가정의 연봉이 여러분의 자녀가 은행에 취직했다고 하면 첫 연봉이 아마 3,500만 원 정도 될 것입니다. 여기다가 공을 3개를 붙이면 됩니다. 그럼 얼마요? 한번 따져봅시다. 3억 5천. 350억 정도 되겠네요.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돈입니다. 여러분, 이런 돈을 잃어버렸다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찾을까요? 찾지 않을까요? 찾겠죠? 그죠? 100원만 잃어버려도 찾는데 은 1,100이라면 엄청난 값어치의 돈을 안 찾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이런 돈을 잃어버렸습니다. 조용히 찾겠습니까? 아니죠. 동네방네 소문내겠죠.
또 욕이란 욕은 다 할 것입니다. 어떤 인간이 내 돈 가져갔는지 천벌을 받을 놈. 왜 꼭 놈이라고 하는가 모르겠어요. 여자가 가져갔을 수도 있을 텐데. 천벌을 받을 놈, 내 돈 가져간 놈은 3대가 빌어먹을 것이다. 오늘 말씀에도 2절 말씀에 보니까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라는 이 한마디로 표현했지만 아마 미가라는 이 여인의 어머니, 이 미가라는 사람의 어머니는 수많은 욕을 했을 것입니다. 시부렁 되면서 돈을 찾아 헤맸을 것입니다. 집에서 그렇게 했다면 당연히 누구에게 들렸을까요? 미가에게 들렸을 것입니다. 미가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돈을 내놓습니다. 결국 그 돈을 훔쳐간 사람은 누구예요? 미가였죠. 미가. 여러분, 내 아들이 내 주머니에서 돈 10,000원을 꺼내갔다고 합시다. 나 몰래 10,000원을 꺼내갔다고 합시다. 어떻게 할까요? 10,000원 정도는 봐줄까요? 그래요. 100만 원 합시다. 그러면 100만 원을 내 몰래 빼갔다고 합시다. 그리고 흥청망청 쓰고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머니 주머니에서 돈 100만 원을 빼갖고 내가 어디죠? 요즘에는 클럽이라고 합시다. 옛날 디스코텍 가서 흥청망청 놀고 왔습니다. 어머니 기뻐하십시오 하면 어떻게 할까요? 저런 욕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참 목사가 돼서 가장 힘든 점이 욕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목사가 되기 전에 그냥 했는데 저런 우리 할아버지가 즐겨 하던 욕이 호랭이 물러갈 놈입니다. 저런 호랭이 물러갈 놈의 새끼가 어디서 미가라는 여인은 미가의 어머니는 어떻게 하는가 보십시다. 2절 뒤에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부터 시작.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할 말은 아니죠.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고 오히려 축복해 주고 있습니다. 아니 당연히 돈을 훔쳐갔다면 훈계하고 벌을 내리고 채찍질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미가의 어머니는 오히려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고 축복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무어 만들기 위해서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아멘. 내 아들을 위해서 한 신상을 부어 만들겠다 하고 은 1,100을 여호와께 드리겠다라고 선언합니다. 내 아들을 위하여 어떤 의미인가요? 첫 번째는 자기가 저주를 퍼부었잖아요. 그 당시에는 저주가 퍼부어지면 그 저주가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라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내가 말을 하면 그 말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이 돌아갔다 온다는 거예요. 결국 아들과 자기가 저주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는 신성을 부어 만듭니다. 더 나아가 두 번째는 뭘까요? 아들이 잘 되기 위하여. 자기의 돈을 훔쳐간 그 아들이 잘 되기 위하여 그는 신상을 부어 만들었을 것입니다. 또한 자신이 찾은 것을 하나님께 바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여인이 바친 돈은 뭐예요? 은 200이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 바친 것이 아니라 신상을 부어 만드는 일에 결국 자기 아들이 잘되고 자기 아들이 성공하고 자기 아들이 저주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신상을 만드는 것 200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종합해 봅시다. 결국 미가의 어머니의 또 미가의 가정의 특징과 관심사는 결국 뭐에 있습니까? 돈에 있었습니다. 미가는 돈 때문에 도둑질하고 미가의 어머니는 돈 때문에 저주하고 또 미가와 미가의 어머니는
특별히 미가의 어머니는 돈 때문에 축복하고 돈 때문에 신상을 만들고 돈 때문에 하나님께 범죄한 가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미가와 미가의 어머니의 모든 기준은 뭐에 있습니까? 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가치관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돈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이 기준이고 교회 생활이 기준이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 초점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신앙에 있어야 됩니다. 또 교회에 있어야 됩니다. 또 교회를 기준으로 우리의 가정생활의 모든 생활들이 다 돌아가야 돼요. 내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내 믿음이고 내 신앙이고 교회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자녀들, 나의 삶들,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시간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흘러가야 그게 가치관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을 위해서 내 시간을 들이지 못한다면 내 최고의 가치는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다못해 내 주머니에 1,000원짜리 한 장이 들어왔어도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정말 신앙을 중심으로 물질을 사용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미가의 가정은 모든 것이 돈을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 말할 것입니다. 그럼 목사님, 돈이 필요 없습니까? 있죠. 필요 있죠. 돈이 있어야 먹고 살 수 있습니다. 돈이 있어야 교회도 굴러가는 것이고, 돈이 있어야, 여러분, 요즘은 돈이 있어야 전도도 하죠. 돈이 있어야 봉사도 하고, 돈이 있어야 구제도 합니다. 돈이 있어야 신앙생활도 합니다. 하다못해 천금 드리지 않습니까? 돈이 있어야 신앙생활하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그것이 내 중심에 있어서, 물질이 내 마음의 중심에 있어서 나를 흔들고 나를 좌지우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미가의 어머니는 신상을 부어 만듭니다. 또한 그 신상이 있으므로 어떤 일이 일어난지 보시기 바랍니다. 5절 말씀.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고 또 뭐가 있었습니까? 신상이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제사장이 입는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또 작은 여러분 작은 우상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들고 다닐 수 있는 드라빔을 만들었습니다. 거기까지 하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이제는 그 신상에서 그 신당에서 섬길 제사장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세웁니까? 한 아들, 자기 아들을 세워서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공식적으로 제사하는 곳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 그 후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되겠지만 그 당시에는 실로라는 곳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제사할 때는 어디로 가야 돼요? 실로라는 곳에 가서 예배하고 제사하고 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가의 어머니와 미가는 신상을 만들어 놓고 신상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제사장까지 삼아서 그곳에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실로라는 것이 멀리 떨어져 있으면 막 몇십 킬로 떨어져 있으면 되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은 아니었습니다. 미가의 가정의 두 번째 문제는 여기서 등장합니다. 뭔가요? 편리함을 추구하는 신앙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편리함을 추구하는 신앙. 여러분, 편리한 것 좋죠. 좋죠. 요즘은 더더군다나 코로나 때문에 큰 교회는, 우리 교회는 다 들어와 예배하지만 큰 교회는 요즘은 30%만, 좌석이 100석이라면 30명만 와서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제가 따져보니까요, 저 뒤에 있는 의자 다 따져보니까 한 140석 됩니다. 충분히 와도 되는데 그냥 듬성듬성 빈자리가 너무 많네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방송으로, 온라인으로 예배합니다. 얼마나 좋은가요? 집에서 편히 앉아서 마음을 다잡고 편히 앉아서 예배하는 것 좋죠. 미가의 이런 행동들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아들이 이를 제사장으로 삼아서 예비했던 그에게 뜻밖의 행운이 닥칩니다. 누가 나타나냐면 레인이 나타납니다. 레인 왔구나. 내가 너에게 은열을 주고, 해마다 은열을 주고 먹을 것을 주고 의복을 줄 테니까 내 집 제사장이 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흔쾌히 승낙합니다. 그리고 이 미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레인이 내 집의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렇게 내 집에서 신상을 만들어 놓고 신당을 만들어 놓고 이곳에서 레인과 더불어 함께 예배하게 되었으니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미가라는 이 사람은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복받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편리함은 죄가 아닙니다. 편하게 예배해야 되죠. 그죠? 여러분, 편리함이 죄라면 우리는 어떻게 되나요? 여기 있는 의자 다 치워버리고, 저도 이거 그리고 피아노도 없애고 이것도 다 없애고 그냥 우리 서서 나오는 육성으로 여러분들은 서서 함께 예배해야 됩니다. 옛날 구약 시대처럼. 편리한 것 중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너무나 편리함을 추구하다 보면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신앙은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힘든 여정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목사에게 가장 이 교회를 이렇게 세워나가고 교회를 이렇게 함께 목회하면서 가장 힘든 게 뭔 줄 아세요? 뭔 줄 아세요? 새벽 예배입니다. 새벽 예배. 새벽 예배가 정말 힘듭니다. 나와서 보통 1시간 정도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 6시 넘어서 들어갑니다. 그렇게 기도하 보면 마음 가운데 생깁니다. 오늘은 1시간 다 할 거 있어. 한 50분쯤 하다가 5시 50분쯤 들어가지 뭐. 이런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당연히 있겠죠. 한 번 하다 보면 이게 좋네. 좀 일찍 들어와서 좀 쉬었다 자다 나온 거 좋네. 일주일에 한 4번 정도는 그렇게 해야 되지.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새벽 예배 다 할 필요가 있을까? 일주일에 반절만 하자. 3일만 하면 좀 그러니까 4일하고 3일은 쉬자. 그렇게 말하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집에서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안 들으실까? 들으시겠지 뭐. 집에서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안 들으실 건 아니잖아. 집에서 기도하자. 4일은 예배당에 나와서 새벽 예배 인도하고 기도하고 들어가고 이제 3일은 집에서 그 시간에 일어나서 기도하면 되지 뭐.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잘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안 돼요. 5시에 일어나던 것 몇 시에 일어날까요? 6시. 6시에 일어나던 것 7시. 그것도 안 되면 밥 먹을 때쯤 일어나서 잠깐 식사기도 하듯 새벽 예배 하듯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이러다 보면 어떤 마음이 생각할까요? 새벽 예배 안 하면 안 되나? 저녁에 기도하면 되지 뭐. 새벽 예배를 없애고 저녁 기도회로 만들어 봅니다. 그리고 일주일 내내 저녁 기도합니다. 이것도 맞네? 4번만 하지. 주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 하니까 중간에 한 번만 더 합시다 하고 한 번 더 하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할까요? 내가 기도 안 한다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 모르실까? 아실 거야. 내가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은 정확하게 내 마음 알고 내 뜻 아실 거야. 기도를 안 하죠. 그러다 보면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것입니다. 비단 기도뿐만이 아닙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만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는 봉사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다 똑같은 거예요. 편리함만 추구하다 보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신앙으로부터 멀어지고 아예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내가 내 믿음 정도는 지킬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아니요, 못합니다. 저는 그러다 실족하는 사람, 그러다 아예 예수 믿지 못하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편리함만 추구하다 보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좁은 길로 가는 것입니다. 좁은 길은 그 길이 좁고 협착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힘을 다하여 가는 것이 신앙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은 노동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신앙생활은 노동이다. 한 번 더. 신앙생활은 즐거운 노동이다. 아멘. 내 몸에 힘들지만, 내 몸을 아프게 하고 내 몸을 힘들게 하지만 내 영혼은 기뻐하게 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이제 미가의 가정은 모든 것을 다 갖추었잖아요. 신당을 만들고 신상을 만들고 그 안에서 제사할 수 있는 제사장까지 자신의 돈을 투자해서 세웠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멋진 예배당을 준비하고 예배당에서 설교할 목사님도 세워놓고 또 예배를 잘 할 수 있게 각종 시스템을 다 마련해 놓았습니다. 화려하게 악기를 동원하고 여러 가지 시스템을 갖춰놓고 예배한다고 합시다. 그런 모든 것을 다 갖추었다고 내 믿음도 갖추어졌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큰 오산입니다. 내가 좋은 시설에서 예배한다고 할지라도 내 믿음도 좋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이 설교할지라도 내가 그것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훌륭한 예배시설에서 예배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내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예배하지 못하면 그 예배는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표현으로 하자면 내가 신앙의 몇 대 가문에 있을지라도 내 믿음이 제대로 정립되지 못하면 그 믿음은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 형식만 추구하는, 모양은 다 갖춰놓았지만 믿음은 없는 가정. 이게 미가의 가정이었습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형식도 갖춰야 되죠. 여러분, 형식만 추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입만 살아있다. 예, 말은 잘해요. 그런데 뭐예요? 말만 잘해요. 형식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정말 말로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그 말로 끝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 선교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는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목사들이 설교합니다. 또 성도들도 말합니다. 우리 이제 선교해야 돼. 우리 교회도 선교해야 돼. 저기 멀리 오지 가서 선교하는 또 선교사님들을 도와고 가서 복음 전해야 돼 라고 말하지만 정작 세계 선교를 위해서 자신의 물질은 내놓지 못합니다. 물질을 안 내놔도 되는데 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조차도 내놓지 못합니다. 가서 선교 활동하는 것은 택도 없고요. 또 말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성도는 열심을 다해 교회를 섬겨야 됩니다. 또 성도들도 말하죠.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 교회를 위해서 열심을 다해야 돼. 교회를 위해서 충성해야 돼. 교회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복받는 사람이야 말은 합니다. 정작 교회를 사랑하는 그의 행동은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한다면 적어도 일주일에 두세 번은 나와서 교회를 돌아보고 아끼고 섬겨야 됩니다. 교회 성도의 아픔을 안타까워하지만 정작 도움의 손길들은 내밀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시간조차도 자신의 물질조차도 내놓지 못하는 사람들, 그저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도 없는 사람들. 이게 다 형식만 추구하는 사람들이죠. 그게 무슨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말만 하는 사람들이죠. 말만 직분자고 말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돈을 추구하고 편리함을 추구하고 형식을 추구하다 보면 결국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현상을 사사기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6절 말씀.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점잖게 표현하고 있지만 속된 말로 하면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이 아니라 지 마음대로, 지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믿음의 기준이고 자신이 삶의 기준이고 자신의 삶의 모든 중심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 미가의 가정처럼 돈을 추구하고 편리함을 추구하고 형식을 추구하지만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들. 미가가 그랬잖아요. 모든 것을 갖추어 놓고 이제 여호와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나의 삶의 기준입니까? 나는 무엇을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입니까? 나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입니까? 땅덩어리입니까? 자녀들입니까? 편리함만 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몸이 편한 봉사, 내 몸이 편한 신앙생활. 형식적으로 말만 앞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잠깐 동안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